2024년도 1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비교하면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에게 허락한 새 언약. 누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시면 3절 후반부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이 거기에 중심. 그러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냐? 다윗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윗에게 맺었어. 다윗에게. 네가 잘 때,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 몸에서 한 왕이, 한 아들이 일어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입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누구를? 다윗을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난 자, 네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하나가 또 나오는데, 네가 잘 때 그와 맺은 언약이야. 그런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자요 명령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복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선교, 해외 선교, 그래서 소아시아로 번져나갔고 로마로 번져나갔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그때와 그 시를 너희 알 거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는 이스라엘이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거기 이방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부터 이게 세계적인 신앙,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야. 이스라엘만 믿는 종교. 근데 새 언약,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후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 예수 때부터 이 종교는 세계 만민을 위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레미야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레미야서에는 30 아까 1절 강의했어요. 2절 보시면 이 언약은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러니까 뭐요? 구약이야, 구약. 응? 엑스더스,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면서 맺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틀리다 이거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남편인데 그 남편 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저버리고 어떻게 했어? 이방 나라의 우상과 잡신들인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과 또 가나안 땅의 여러 다른 풍요의 신들을 갖다가 믿었다. 그러므로 다시금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33절에 예레미야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죄사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죄사함. 그래서 다윗과 맺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과 맺은 확실한 언약, 은혜는 어떤 거냐? 죄사함이다. 십자가 보혈이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까 준비성서 불렀죠? 또 그 후에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5장으로 돌아와서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교가 전 세계적으로 먼저 나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율법을 편만하게 골고루 다 알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있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와 이사야서 5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것, 신약에 대한 개론이라고 그럴까? 신약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어떠한 것?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그 언약, 새 언약이다. 근데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죄사함이다. 죄사함. 죄를 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해요?
우리가 속죄의 양을 드리는 것처럼 그 아들을 속죄의 양으로 삼아서 어린 양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 그 죽음, 그 희생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 묻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백성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약속, 대가, 영생하는 것을 저들에게 주고자 하면 저들이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죄가 없을 수가 없어.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믿음은 하나님, 곧 영원한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이 신약이 들어왔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과 보장과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죄사함부터 시작합니다. 죄사함, 단계야. 죄사함. 죄를 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깨끗해졌어. 청소를 하고 소지를 하고 막 먼지도 했어. 근데 뭐요?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또다시 도망나간 마귀가 저보다 강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은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과 어떻게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성령으로 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받은 성령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바로 직보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곧바로 내려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교통,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의사 교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아까 읽어드렸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변화체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뭔지 몰라. 뭘 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갖다 달라고 무엇을 구하려고 하라고 이루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알아보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깨우쳐 주신 대로 가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3절까지 우리가 땅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의 형상을 입은 것에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뭐야?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뭐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근데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앞줄을 보시면 흙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 그럼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변한다. 불갑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 성령이 친히 구하셔. 또 친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살펴보시는 이가 성령.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이제 아까 사랑 왜 사랑이 중요한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선을 이루는데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최고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하늘의 형상, 흙의 형상, 땅의 형상, 썩지 아니할 육신, 변화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하셨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새 언약에서, 어디에서? 신약에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갖다가 우리가 믿는 종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 이 종교에서는 신약,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으리냐고 새 언약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개혁, 개정, 새롭게 혁신하는 것은 옛 것을 우선한다. 그래서 신약이 중요해, 구약이 중요해. 신약이 중요해. 신약이 왜? 구약을 다 알고도 너네들은 벌써 남편된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이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보장된 약속에 의해서도 엄청난 격상이 된 거지. 백성, 거룩한 성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자녀이면 후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 고난을 함께 알아야 될 것이라 하면서 후계자, 계승자로서의 약속도 더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응?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택도 없는 거야. 나무의 수와 같이 오래 살아봐야 그러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지은 집을 자기가 직접 지어 자기 손으로 지은 집을 타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밭을 메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뭐 과수원을 갖다 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다른 사람이 먹지 않아.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심고 그거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3D, 더티, 뭐 디피컬트 또 뭐야? 이런 아주 데인저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백성이 하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해? 종들이 하는데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로 야 이거 쓰라 그러면 시작할게 다 줘. 왜?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공기를 한번 들여 마셔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한번 먹어보고 그게 소원이야 사람들은. 그래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라니 하면서 자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세경 받아서 나가 내버리는 거야. 누가?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거리고 아니 누가 일을 하냐 이거 지금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누가 일을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해? 그 밑에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놀고 먹나요? 아니요. 일을 해. 뭐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들이 할 일이야. 그게 뭐야? 심판하는 거? 그게 뭐야?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그게 뭐야?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제사장 역할하는 거? 그래서 뭐야? 첫째 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뭐가 해? 뭘 해?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리라. 응?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달려나가는 거야. 힘쓰는 거야. 응?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신약을 강조해야 될까? 구약을 강조해야 될까? 신약을 설교해야 될까? 구약을 설교해야 될까? 신약. 땡! 구약. 보기 좋게 땡! 좋겠네.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의 결실, 부귀영화, 물질의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는 구약을 집중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약속하셨어 일이 나온다고. 근데 뭐요? 신약을 설교하고 신약을 설교하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모르고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중력을 거스리고 올라간다는 말이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래. 죽은 지 한 2, 3일 됐다가 그냥 임사체험하고 죽었다가 그냥 한두 시간 또는 12시간, 1시간, 이틀, 3일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 이거 살아날 수 있다 쳐. 근데 50년 되고 100년 되고 죽은 지 1000년 된 사람은 뼈다귀도 없어. 다 그냥 썩어서 그냥 흙먼지였는데 그럼 어떻게 산단 말이냐? 다른 건 다 뭐래도 글쎄 죽은 지를 갖추는 사람이 살아난다? 난 그건 이해 못하겠다. 그건 뭐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있대요. 땅에 티끌. 이사야서 26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만물이 복종하고 순종하여 질서 있게 운행케 하시는 코스모스, 다시 말하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법칙, 명령대로 된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우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아니 무에서 이를 창조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창조한 것을 갖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걸 못 믿어. 근데 그걸 믿는 사람, 빛이 있으라 말씀 창조를 믿는 사람은 그 말도 믿어.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믿음이. 믿음은 뭐요? 지식이야. 아는 거야.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그 아는 것을 행하면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다. 근데 구약을 알아서 구약의 말씀을 설교하고 설명하고 쫙 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지혜라고 나도 복 받고 나도 잘 살고 나도 부강하게 되고 나도 말이야 감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구약을 강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신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약을 설교하고 신약을 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은 우리가 받기에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 과학 지식으로는 학문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이해하셔 인사체험. 그런데 1000년 2000년 뒤에 전에 죽은 사람 이해 못해. 거기 또 올라간다네. 뭘 또 자꾸 하고 어디에 올라간다네. 아니 중력을 거슬려 올라가 위에서 떨어지는 건 중력의 잠정이니까 우리가 아는데 뉴턴의 만유인력을 통해서 밑에 위로 올라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말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의 형상과 흙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을 갖다 얘기하면서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도 입으리라 하면서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마지막 나팔과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중력 잡아당기고 이 중력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자연의 힘, 초자연적인 그 힘을 초월한 커다란 무엇인가 그를 잡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변화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이러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마치 여기에 아주 초강력 전기조점을 엄청나게 세게 일으키는 자석이 있어. 자석 가지고 위에다 쫙 들이대면 쇠붙이는 다 갈아붙는 거야. 다 갈아붙는 거야. 근데 종이 쪼가리 나무 토막 안 붙어. 나도요. 글쎄 올라가나 해도 이게 이 속성이 없는 하늘 형상의 속성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체 신앙을 하십니까? 내가 이제 조만간 출발할 거야. 지원해 주는 사람 없으면 내 생돈 들어서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차 팔고 땅도 없지만 집 팔고 있으면서 할 거야. 그거 생각하는데 힘쓴 사람은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변화체 신앙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주님의 형상. 음모사 아까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 그게 뭐야?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는 속성이 있는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야지 올라간다. 주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바뀌지 않네. 찬송가 있잖아. 찬송가. 모르면 이게 뭔 소린가? 주님처럼 인자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형상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고 알았으면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다른 거야 벌써 차원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고 사람들 버글버글 왜 구약 설명 구약 갖다 중심 막 설교하니까 거기 가도 이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야. 그럼 와갖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근데 우리는 뭐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야. 그러므로 새 언약 이 속에 들어있는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자녀 중에서도 뭐요? 후사. 이거는 비밀을 알고 행하는 자만 천국을 알고 행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의 정수, 신약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가 귀족이 돼요. 우리가 왕족이 돼요. 그래 좋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노른자, 알짜배기, 완전 엑기스를 갖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한다,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힘써야 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 속에 새 언약